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찾으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5절입니다. 15절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욥기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은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또 그 의미가 더해집니다. 욥기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욥기서 34장 3절 4절에 또 반복이 되죠. 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뭘 분별한다고요? 말을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 66권의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하시지만 이 모든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가운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또 전파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가? 이 말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동일한 본질적인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말살하려 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학식은 뛰어났다 그래요. 많이 배우고 최고의 엘리트지만 외모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언변은 뛰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질적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스스로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마치 예수님이 이제 30 좀 넘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네가 50도 못 되어서.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처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예수님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들은 바 그 말이죠.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도들은 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만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학식도 없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뭘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이 말씀만이 믿는 자 속에서 뭐 할까요?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전사람부터 환상을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만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흥왕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죠.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흥왕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배우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일어날 일과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될 게 뭐죠? 땅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이루어져 봤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일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과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손으로 세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생들이 자기들이 세워가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배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장소로 데리고 가셔서 그때그때 이루어질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하고 그 당시에는 7교회와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일어날 잠시 후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십니다. 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16장 후반부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세상이 끝장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만드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17장은 앞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장과 18장은.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은 같이 보실까요? 음녀 바벨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음녀 바벨론은 오늘 소식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가운데 카톨릭이 있습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연합하고 거기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에 연합해서 그들만의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마음에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따라오시면 성령께서 또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자, 음녀는 누구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 그랬습니까?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17장 1절 후반부에 그랬잖아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그랬죠. 그럼 물은 뭐예요? 예. 사람이 함부로 설명하면 안 되죠.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백성, 온 무리와 온 열국 방언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위에 누가 앉았어요? 음녀가 앉았는데, 그럼 모든 열국,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을 다스리는 세력이 뭔가요? 정치적인 세력이고, 정치는 항상 경제와 함께 가죠. 그래서 18장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상고들이 나옵니다. 큰 배를 띄우고 무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8장은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그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그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타협해서 세상 재물과 권세를 얻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타락한 종교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같이 보시죠. 음녀. 음녀라고도 하고 여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원래 음녀의 뜻은 무슨 의미죠? 남편이 있지만, 원래 남편이 있지만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함께 간음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뭐라 그러죠?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전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결혼을 축복하신 것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죠. 성경에 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의 정조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누구의 뜻 따라야 돼요? 머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요? 머리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입술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 양을 섬기고 어린 양만을 따르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힘을 가진 정치 세력, 재물을 가진 경제 세력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늘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뭐 불교 다니는 분들이, 평소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 들고 어디 가요? 작은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권력을 잡으면 큰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기경을 꼭 찾아보죠. 전주교. 그렇죠? 카톨릭의 교황의 전 세계 인구가 1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14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카톨릭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점조직이에요. 하나입니다. 그 투표의 힘이,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본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큰 음녀가 뭘 앉았어요? 짐승 위에 앉았고, 이게 여기서는 물이라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나와요? 짐승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17장 1절 후반부에는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또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아까 음녀를 이제는 뭐라고 표현했죠?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왜 붉은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근원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래서 붉은빛이 나는 짐승인 거예요.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막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고 분노했잖아요. 참남되도다. 네가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거짓말한 겁니까? 진리를 말한 겁니까? 진리를 말한 거예요. 참남되도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말이 참남된 거예요. 큰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지금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 전쟁 문제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해결해요. 이게 뭐예요? 큰 말인 거예요. 세상에 굶주림을 없애겠다. 내가 전쟁을 없애겠다. 무슨 말이에요? 큰 말인 거예요. 근데 참남되다라는 거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적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죠? 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지금까지 배우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적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명명백백히 풀어지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 나왔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짐승이 누군지 참남된 말을 하고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요. 자, 그들이 13절 후반부입니다. 짐승의 몸에 참담낸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7 머리와 뭐가 있어요? 10 뿔이 있습니다. 이 7 머리가 또 9절에 보실까요? 자, 7 머리와 10 뿔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7절 후반부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예요? 7 산이요. 그 7 산은 또 뭐예요? 7 왕이라. 왜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왕들 중에, 나라들 중에 산처럼 두드러진 나라들이 나와요. 그 나라가 7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세 번째 나라부터 나와요.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다니엘서와 연관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 말씀은 풀어지는 말씀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뿔은 뭐냐면 마지막 7 나라, 마지막 7번째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정치 세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떠한 큰 정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부각될 때 온 세상 왕들이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 권세를 알아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통치자로 추대하면서 온 세상의 권력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로마 시대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분봉왕들이 있었죠. 분봉왕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권력을 나누죠. 또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그 충성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의 권력을 보장받고 거기를 통치하면서 권세를 나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뿔은 마지막 7 나라의 수장이 되는 적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그들과 함께 권세를 나누는 이 세상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마음에 정리되면 나머지는 이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왜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음녀라고 표현했을까요? 잠언 5장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리나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죠? 네. 이 세상적인 의미로 진짜 이 세상의 음료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그 입술에서 뭘 떨어뜨릴까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의 귀에 거스리지 않는 말,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
그 말을 들려줘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죠. 조엘 오스틴 들어봤죠? 그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옥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자니까. 그죠?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나중은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거의 절정에 가깝지만 과거 구약 시대도 많았어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뭘 보이지 마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무슨 말을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뭘 보여요?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래야 위안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쟁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돕는 자도 도움을 구하는 자도 넘어지고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다. 죄 때문에 침략을 받았는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또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도다. 찔리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저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왜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더 심령을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하니까 싫은 거죠. 욥 시대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항상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죠? 평강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회치를 하는도다. 상처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서 잘 치료해 줘야죠.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시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고 직분을 주고 또 칭찬을 하면서 집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회칠한다는 말은 뭐죠? 무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근데 그 무덤 곁에다가 회칠을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외모로 모든 것을 꾸미고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죠?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부흥성이하고
뭐 성령 집회에 있으면은 계속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유명한 강사 왔다 그러면 또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여러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 중심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결국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이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7장입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땅의 통치자들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누구도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줬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죠.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괴로운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바리새인들, 세리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은 해결해 주지 않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은 이루지 않고 왜 죄 지적하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느냐 그래요. 하느냐는 거죠. 5천 명을 먹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준 결정적인 이유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바울과 12 사도들이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계속 동일한 복음 계속 정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 버립니다. 나중에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기뻐했는데, 그럼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12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는 이것이 결과가 이거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역사에서 말씀과 다른 것들을 전파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인간 역사는, 교회사는 흘러왔던 겁니다. 자, 여자와 음행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다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앞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연합한다 그랬죠. 그죠? 이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의 집행입니다. 재판이에요. 공의를 행하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칼을 맡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죠? 악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공의와 이 세상 재판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권력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권력층의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뭐 장관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어때요? 뭐 금방 풀려가거나,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연합하고 타협합니다. 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그거 아니라 근원이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요한복음 3장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7 재앙,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의 손으로 세워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이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합니다. 근데 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멸망합니다. 이것이 같이 보실까요? 둘째 사망.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사탄에게 쓰임 받은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솔깃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용하는 게 이러저러한 성경 구절, 그럴듯한 성경 구절들을 짜맞춰서 그리고 그들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예. 성경을 병기하며 뭐하죠? 악용하는. 그렇죠.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요.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러죠. 예수님 욕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록하였으되,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잖아.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죠? 네. 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교회와
교회의 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해서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아까 설명드렸죠?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그리고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우리나라 큰 교회의 목사님이죠. 지금 세습이 완성됐다 그러죠. 이분이 주일 강단에 딱 들어오면 수백 명이 되는 장로님들이 도열을 한답니다. 도열이 뭔지 아시죠? 강단에 설교하러 가는데 수백 명의 장로님들이요, 그 차가 들어오는 길에 서가지고 도열을 해서 지나가면 90도 절을 한다 그러죠. 이 무전기를 쓰면서 목사님 곧 도착하십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스님들을 비롯해서 원불교, 뭐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종교인들이 하나 모여서 뭐가 되자고요? 하나가 되자. 자, 팬데믹 때 교황의 부름으로 모든 종교의 수장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상으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서로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자.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터치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지 않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죠. 세상에 살지만 분별하고 구별되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의 내용이 바로 다음 주에 배울 그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저 카톨릭에서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간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방신학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해방신학에 심취한 그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멋있게 보였어요. 멋있게 보였습니다. 세상 권력이 인권을 침해할 때는 교회가 칼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카톨릭이 정의사회평화구현위원회라고요. 실제로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되, 그래서 세금도 뭐하고요? 바치고, 그죠? 칼은 가지되 칼을 쓰지 마라 그랬죠. 검을 든 자는 뭘로 망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지 말고 뭐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실제로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겼잖아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종교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또 타락한 기독교와 연합해서 다른 모든 종교를 흡수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누구를 추대할까요? 적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짐승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천주교가 득세할 때 교황의 위에 권세가 있었죠.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천주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왕도 막 폐위시켜버리고, 그죠? 예, 권력 위에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었던 그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겉으로 보면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깔고 앉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17장에 아까 3절에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뭐라 그랬어요? 탔다 그랬죠. 여기
우리 소식지의 그림 보이시죠? 여자가 뭘 탔어요 지금? 여자가 뭘 탔죠? 짐승을 탔죠. 그죠? 짐승이 올라탔어요. 그리고 18절 보시죠.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뭐예요?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처음에는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들이 권세를 잡을 때 종교 세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은 누가 쥐고 있어요? 정치 세력이 쥐고 있죠. 그리고 이 음녀는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토사구팽이 뭔지 아시죠? 토끼를 잡을 때 사냥개를 사용하지만 다 잡은 후에는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세력이 때로는 정치 세력 위에서 다스리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지만 이제 다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이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려집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뭐예요? 열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열 나라라 그랬죠. 열 권세자 그랬죠. 짐승이, 열뿔과 짐승이,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음녀를 뭐예요? 미워하여. 이제는 다 사용했으니까, 다 써먹었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벌거 벗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앗는 거죠. 그리고 뭘 먹어요?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요 불로 아주 사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음녀가 받을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 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잠깐 동안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완성되고 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녀에 받을 심판인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정치 세력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교황이 이 목사를 부르니까 갔죠?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나 그 내용적인 역사를 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예.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같이 읽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소식지의 첫 번째 얘기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니무롯이 나중에 태양신 바할로 섬겨집니다. 우상의 역사들을 보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달의 신 휘타르로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이 니무롯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늘의 신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남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하늘의 씨를 통해서 났다. 이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상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봐라. 이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이 동정자 탄생들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신화 속에서 만들어 온 거다 라는 또 엉뚱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또 그것들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종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원으로 올라가면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큰 성 바벨론, 바벨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종교 세력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찬사하면은 바로 뭐합니까? 고사 지내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렇죠? 큰 드라마 시작해도 잘 되게 해달라고 스태프분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 코에다가 돈 꽂아 놓고 절합니다. 전부 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런 가증한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누가 주장하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지금도 호흡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고 귀족에 있는 자들을 거름더미에 넘기시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모든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빼앗기도 하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뭐예요? 7이요 뿔이 10. 전부 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는데 아까 그랬죠. 머리가 7이고 이거는 7산이고, 그죠? 그리고 7왕이라 그랬죠.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7장에 9절 10절. 7머리가 앉은 여자는 7 뭐예요? 산이요. 또 뭐예요? 7왕. 그리고 뿔은 뭐라고요? 7나라, 마지막 7번째 나라의 10개의 큰 권세자들. 지금 미국이 51개 주죠. 50개 주에다가 하나의 특별주가 있잖아요. 연방이라는 나라가 50개 주, 51개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50주고, 그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몇 개로 나눠져요? 10개로. 이게 뭐예요? 10뿔. 마지막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러면 자, 7산이 뭘까요? 여기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 전에 역사를 보면 나라들 중에 산처럼 드러나는 산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나라가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뭐죠? 바벨론.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요, 로마. 지금 우리 시대는 로마의 연장선이에요. 미국, 중국, 소련은 성경에서 보면 나라도 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로마의 권세와 지금 미국의 권세 같아요, 틀려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의 모든 세상은요, 전부 다 로마의 영향권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보고 성경도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딱 보잖아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제국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권세 아래요? 로마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몇 번째 나라인가요? 여기서는 네 번째지만 애굽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이 5개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빨리 찾아보세요. 10절. 10절에 보면 7 왕인데 5은 뭐가 했어요? 망하였고, 그 다음에요, 하나는 있고, 지금 있고,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7산 중에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이르면 이 7나라가 되면 반드시 얼마 동안요? 잠깐 동안. 크게 보면 7년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가 돼서 누리는 권세는 3년 반 정도 됩니다.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죠? 8째 왕이니. 자, 8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언제 있었다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시방 없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배우셨죠. 잠깐 죽게 되었다가,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사도 요한을 때로는 여기에 보냈다가 7년 환란 초기에 보냈다가, 그죠? 중간기에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아마겟돈 때로 보냈다가, 하나님이 지금 7년 환란 시대로 사도 요한을 계속 데려가서 보여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언제로 데려가신 거예요?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을 때. 며칠 만에 살아난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죽었다가 분명히 죽게 되었는데 다시 뭐예요? 살아나서 기여이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냥 골골골 앓다가 살아나면 그냥 병 앓았다가 살아났네, 기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정지가 되었다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적그리스도가 죽어있던 그 시대로 보여준 거예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그죠? 지금은 없는데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넘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나라의 짐승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곰. 아니, 짐승 로마죠. 근데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강한 짐승입니다.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머리가 몇 개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7머리, 7산, 7왕.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요, 로마. 5은 망하였고 지금은 있고 장차 올 나라. 맞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사자 얼굴 제일 큰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림 잘 보세요. 사자의 얼굴이 여기 나머지 6개는 조그만데 이거는 크죠. 일곱째 나라입니다. 근데 일곱째 머리 사자의 뿔이 10개예요. 그죠? 그리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뭐예요? 곰의 발이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큰 산과 같은 큰 권력을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합해 놓은 최고의 뭐예요? 권세, 힘을 가질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7인데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7인데 그 몸은 또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넘겨진, 같이 해볼까요? 땅의 임금 누구예요? 사탄. 이제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자,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게 마지막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사탄이 7나라를 통해 통치한 세상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죠? 메데파사. 다섯은 뭐 했고요? 망하였고, 그죠? 6째 나라는 지금 있고, 7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라 그러고요? 8째 왕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째 왕인데 어디에 속한 거예요? 7 중에 속한 자라.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가장 합당한 해석은 적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죠? 칼의 죽었을 때 사탄도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일하다가 그가 죽고 살아날 때 사탄이 직접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배할 것을. 그래서 8째 왕인데 어디에 속한 거예요? 7에 속한 자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게 준비가 됐어요. 1968년도에 이탈리아 사업가가 자, 지구의 유한성, 이 사람이 유럽의 경영자고 과학자고 교육자인데요. 특별히 환경 오염을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죠. 무슨 클럽이요? 로마 클럽. 그리고 1974년에 하나의 나라, 이 환경 문제를,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바다 오염 문제 한 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환경단체들의 힘이요 굉장합니다. 아시죠? 엄청나요. 얼마 전에도 막 신문 나왔죠. 환경 그 단체 사람들이 막 명화에다가 막, 그죠? 해를 끼치고 그걸 그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자.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UN, United Nations. 이게 뭐예요? 하나로 연합하자. 밀레니얼 프로젝트, 세계 정부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자. 자, 이게 다니엘이 봤던 뭐예요? 금신상이죠. 그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 시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째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분봉 왕들. 이들이 뭐예요? 10뿔. 마지막 7머리에 난 뭐죠? 10뿔. 반드시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게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 역사 가운데 산처럼 드러난 일곱 나라. 이거는 세계사 속에서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거짓된 신학자들이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를 200년에서 500년까지 좀 뒤로 밀치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언이 정확하니까. 도저히 다니엘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저작 연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예요?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것들의 종말,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세력이 종교 세력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버려버리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사도 요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와서 내가 말하여 가로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함께 뭐 할까요?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거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죠. 이 무저갱이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음부,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무저갱, 실제로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바트니스 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예요. 여기서는 무저갱이 아니라 음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살아날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7절에 이 음부가 아비소스인데 죽음이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무저갱, 바트니스 핏이죠. 천년 왕국이 계속될 때 사탄은 어디에 갇혀요? 실제로 땅 속에 있는 갇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되면 무저갱에 풀려서 미혹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큰 성의 멸망을 두 가지로 보여준다 그랬죠. 17장은 가증한 음녀, 타락한 종교 세력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 배울 18장은 뭐예요? 정치 세력과 함께 종교 세력, 적 그리스도에 받쳐주는 이 정치 세력의 멸망, 이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볼까요? 장망성.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세상 모든 곳곳에 교회들은 성령님과 함께 뭘 세워가고 있습니까? 몸된 교회. 오늘 찬송가 하늘의 시온성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